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황금교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초점으로 서로가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성숙하고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은 이기주의, 나만을 생각하는 삶에서 이타주의, 남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성숙하고 그 사람이 철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황금교회는 철이 일찍 든 교회예요. 남에게 베풀고 남을 배려해주고 선교하고 그렇게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든 사람들은 생일에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제일 먼저 알 수 있지요. 생일이 되었을 때 미역국은 누가 먹어야 합니까? 태어난 사람이 먹어야 됩니까? 아이를 낳은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철이 안 든 사람은 태어난 자기 보고 자기를 낳은 어머니에게 미역국 끓여오라고 합니다. 지금 누가 먹어야 되는 미역국을 자기가 빼앗아 먹는, 그런데 철이 들면서 깨닫죠. 이 미역국은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먹어야 되는구나.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주는 사람은 철이 든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모님께 감사하지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선물 드리지요. 날 낳으신다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낳은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낳았잖아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그 모습으로 잘 살고 있나?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아니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낳았을 때 세상에 손가락질 받으라고 그렇게 낳은 것이 아닌데,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은 우리 황금교회가 45주년 되는 생일입니다. 이날 우리가 축하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그러나 먼저 정말 축하를 받아야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황금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복 받으며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면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잘 살고 있나? 우리 황금교회는 잘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참 믿음의 교회로 살고 있나? 아니면 세상 앞에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는 아닌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학자들은 교회를 평가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금이 아닌 거예요. 빛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교회는 자기들과는 좀 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아무렇게나 살지만 교회는 좀 정직하기를 바라고, 교회는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자기들은 못 살아도, 자기들은 바르지 못해도 교회만큼만 바르기를 원한다. 참 이기주의적이지요, 그지요? 자기들도 같이 그러면 좋은데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세상과 똑같거나 아니면 더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참 비난을 받지요. 교회가 왜 이래? 이게 교회야?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참 부끄러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것을 본 세상은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고 교회가 전하는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저들이 전하는 진리가 진짜인지,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교회의 도덕성이 세상의 도덕성보다 높아야 되는데 어쩌면 낮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45주년을 맞이했으면, 사람이 45살 정도 되었으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아주 성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한 몸만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섬기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장년이 되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이제 말단이 아니라 어느 중견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에 오른 그런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황금교회는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이 나라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는 뭐 작은 교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우리는 그런 일에는 좀 빠지고, 우리는 그런 일에 끼워주지 말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제 우리의 연수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고 간절함도 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초신자가 그렇듯이 이제는 우리의 그 믿음을 좀 떨쳐버리고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황금교회는 설립 45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사랑과 첫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 걸쳐서 이 두 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1세기에 있었던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 앞으로 존재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한번 살펴볼 때에 먼저 첫 번째로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편지를 이해하려면 누가 보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냈는지도 누구에게 가는 건지도 모르고 읽어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래 할 때가 있잖아요. 왕이 신하에게 보낸 편지의 형식은 다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은 또 다릅니다. 편지는 소설이나 시와는 다릅니다. 소설이나 시는 공개적인 글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편지는 사적인 것입니다. 은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누구도 함부로 뜯어볼 수 없습니다. 수신자, 정해진 사람만이
뜯어 볼 수 있고 그 사람만이 보아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뜯어봐도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교회들은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세상은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상한 말이 있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발신자는 누구인가? 1절 말씀에 있죠.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검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발신자는 누구예요? 7뼈를 7 검초대와 7뼈를 붙잡고 있는 그분 아니시잖아요. 7뼈를 붙잡고 7 검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발신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계시라 하면서 이 그런 예수님이 발신한 예수님이 그렇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4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을 8가지로 소개하지요.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5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로, 또 5절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이로, 7절에 구름 타고 오실 이, 8절에 알파와 오메가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13절에 7 검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16절에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신 분,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요약해 보면 역사의 주인이란 말이지요. 역사의 심판자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주인이며 교회의 주관자가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금교회 이 에베소 편지가 보내지면 이 황금교회의 주인이고 이 황금교회를 주관하시는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발신자가 있어요. 저자가 있어요. 발신자 따로 저자 따로예요. 요한이 있죠. 사도 요한이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써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에게 영감받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지금 이 설교는 누가 하는가? 김 목사가 합니까? 김 목사가 썼다고요? 그것은 영적이지 않은 설교를 듣는 방법입니다. 김 목사가 설교를 작성하고 김 목사의 음성으로 전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에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내 생각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저 설교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설교에 내가 아멘 해야 되는구나. 물론 앞에 있는 설교자가 비성경적인 이단적 사상을 말하는 데까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성경적으로 맞는 설교를 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예수를 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반모섬은 돌섬입니다. 채석장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유배되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반모섬에 요한을 찾아가서 환상 중에 하늘을 열어 하늘의 천상 예배를 보여주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서 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내라 했던 그거예요.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예요? 1세기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사자라고 해서 1차적으로는 목회자지요.
그러나 사자에게만 보낸 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황금교회 이러면 황금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은 어디나 황금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황금교회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모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황금교회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황금교회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그렇게 큰 도시인 이유는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 육지와 바다를, 그래서 해양을 연결하는, 다른 나라를 연결하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강이 또 흘러내려와 바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강줄기를 타고 그 에베소까지 와서 또 다른 나라로 연결되는 무역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대도시, 항구도시, 상업이 발전한 교통 중심의 도시,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아주 컸던 도시,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속화가 많이 되었다는 거지요. 세상의 문화가 아주 발달했다는 거지요. 세상의 문화가 발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지요. 그럴 때는 예수 믿는 게 더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지난 반만년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평안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넉넉하고 가장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대보다도 행복하고 어느 시대보다도 걱정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한반도가 제일 행복한 시대, 반만년 역사에 가장 행복합니까? OECD 자살 1위 나라입니다. 우울증 1위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한, 왜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속화된 사회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은 가졌지만,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실천적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 예수를 믿지 심령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 예배하지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리라 하는데 영과 진리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립주일 생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신대요. 오늘 에베소 교회도 2절 3절에 계속해서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 황금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알아요.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또 장학생을 좀 세우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도 다 알아요.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마음도 다 아세요. 우리가 더 몸부림치면 주님께서 또 역사하실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 알미 아니고 신적 통찰력으로 아는 거예요. 통찰력, 신적인 통찰력으로 아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저 사람 얼굴은 저렇게 생겼네, 저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네, 저 사람은 남자네 여자네, 이걸 아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중심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통찰하시는 그분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주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저기 보면 믿음의 역사를 안대요. 믿음으로 너희들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 그냥은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어떤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어떤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 기억한다는 말은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알듯 이 에베소 교회를 알고 있고 우리 황금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칭찬과 한 가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칭찬은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어요. 수고를, 인내를 하는 교회를 위한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주일학교에서, 또 이렇게 식당에서, 카페에서, 또 이렇게 수련회라면 수련회가 있다고 거기에 가서 아이들 식사를 또 챙겨주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교회 구석구석마다 또 섬김으로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것, 그 행위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 악과 이단을 물리친 것을 주님은 잘 알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칭찬받을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칭찬할 것이 많은데도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처음 사랑을 잃었대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사랑이 지금 사랑과 다르대요. 변질되었다는 말이지요. 생명 없는 신앙이라는 거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잖아요.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 없는 수고,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희생, 사랑 없는 예배, 그게 참 문제라는 거죠. 생명력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첫사랑이 있나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 첫사랑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을 주세요. 이런 사랑을 주세요. 라고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감사가 없지요. 감사를 잃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예배가 감격이 없어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 때우기, 종교의식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종교의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자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되면 서로에 대한 용서도 없어요. 미움과 다툼뿐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권면합니다. 5절 말씀 권면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회복하라. 3단계 생각하라, 회개하라, 회복하라. 만약 저 강의 수질이 오염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저 수질 오염을 고칠 수 있을까요? 오염된 그 부분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러면 그 부분이 또 그러면 잠시는 깨끗해진 것 같지만 또 위에서 또 수질 오염이 된 것이 쑥 내려오면 또 더러워지는,
그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찾아서 그걸 없애면 밑에는 저절로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원천을 없애버리세요. 지금 이 시간, 그래 나 이 시간 사랑해야지, 나 이 시간 뭔가 좀 하면 그 순간은 되는 것 같은데 그 원천의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내서 회개하고 그것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옮긴다는 말은 제거한다, 뽑아버린다, 빼앗아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은 책망을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의 목적은 회복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꾸지람을 하는 것은 꾸지람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좀 똑바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래 살려면 집 나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똑바로 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춘기 아이들은 집 나가 이놈아 그러면 나가버려요. 우리 바보처럼. 그 부모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책망에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른 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베소 교회와 모든 지상교회를 향한 주님의 응언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이지요.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응원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너 귀 좀 열으라는 거예요. 가끔은 설교가 잘 안 들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소리가 안 들린다는 말이 아니죠. 소리는 들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교가 들린다는 말도 합니다. 들린다는 말은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된다는, 그게 마음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 귀 다 있어요. 근데 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주여, 우리 황금교회에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세요. 영의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세요. 깨달아야지 순종하거든요. 그 사람이 왜 순종하지 못하고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하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왜 깨닫지 못하는가 하면 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만 그때 깨달아져야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준대요. 생명나무 열매, 어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열매, 아담 하와가 범죄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의 문을 막아버렸는데 이제 그 말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손이고 예수의 발이고 예수의 입이 돼야 돼. 우리는 우리 눈에 교회의 문제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알 때가 있죠. 그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비난하라고 그 문제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빨리 보완하고 그것을 빨리 회복돼 가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상대당의 정치의 약점을 보면 그것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보았으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그런 약점을 보완해 가야지, 상대방을 헐뜯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에 그 아는 지식을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은 황금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책망 들을 것이 있고 어떤 칭찬받을 것이 있나요? 여러분 개개인은 어떤가요? 주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뭐예요? 예배의 감동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첫사랑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황금교회가 그런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그런 일에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은 제가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이하는 황금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것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고 우리 기도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황금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황금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황금교회는 예배가 은혜롭고 감동과 치유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황금교회는 말씀과 기도, 찬양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황금교회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몰려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황금교회는 땅끝까지 주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황금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옵소서. 황금교회는 세상의 죄악과 이단들을 물리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황금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황금교회는 주를 위하여 어떤 희생도 견디고 이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황금교회는 이 땅의 꿈과 희망이 되고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황금교회는 이전보다 나중이 더 은혜롭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목적을 따라 세워주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예배다운 교회 되고 예배다운 예배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시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주의 성령들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순동기도 사랑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새갔던 주의 찬양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왼손으로 아버지대로 아버지를 세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주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견디고 이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나중에 더 은혜롭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져가는 황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예배답고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나중이 더 은혜롭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하는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이하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첫사랑과 첫열심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파송된 우리 열가정 선교사들 모든 사역과 가정과 헌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